사랑합니다. 요즘 살만하십니까? 네, 살림살이가 좀 나으셨습니까? 10여 년 전 어느 대통령 후보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 살만하십니까? 저러면 제가 설교할 게 없는데 예. 가끔 영화나 TV에 한 20, 30년 전을 배경으로 가서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 보면 참 요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짜 지금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참 힘들고 피곤하다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쪼들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내년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가는 데는 많은데 들어올 때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한 달 한 달이 또는 1년 1년이 참 각박하게 느껴지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야 되지? 그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은 읽을 때에 자세히 보았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6번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염려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에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염려하겠죠. 그러나 이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노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시고 들풀을 보시고 나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25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26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3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염려거리인지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3절에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그런즉은 32절하고 연결되어지죠. 32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물질적인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짐승들, 동물들의 왕 아닙니까?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 모르지만 결코 너희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3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누구 중심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를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부가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애쓴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산상순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31개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읽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구절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적인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그것들을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년법이라는 거예요. 신년. 여러분 신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자가 기쁘리자를 써서 기쁜 해, 은혜의 해를 얘기하는데 이 신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맞이하는 한 해를 신년으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가운데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이 되어지면 안식하게 하시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째 해가 되어지면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얘기하실까요? 그 당시에 농사로 최고로 잘 지면 몇 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 알 씨 하나가 떨어지면 거기에 나달이 몇 개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100개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농사법하고는 그때는 점점 아주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때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한 해를 쉰다. 이건 진짜 모험입니다. 근데 7년마다 쉬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째에 거기에 이렇게 떨어진 그 나달로 인해서 나오는 이삭들은 누가 집어가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집어다가 먹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해 50년이 되는 그 해를 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3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을 풀어줘야 됐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종은 다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 종들이 풀어지면 뭐가 됩니까? 노동력이 푹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 주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은 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채무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누구에게 손해예요? 채주에게 손해죠. 세 번째, 안식년처럼 고 희년이 되어지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종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안식해라.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 되거든요. 7번째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 희년에 농사를 안 지면 농사를 몇 년 동안 안 짓는 겁니까? 농사를 몇 년 안 짓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짓는 거잖아요. 6년 농사 짓고 희년이 되기 전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고 그 다음 해에도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추수인데, 100배의 추수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신년에 안식하게 되면, 땅을 안식하게 되면 내가 3년치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3년치 먹을 걸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뭡니까? 만나였죠. 그죠? 만나,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만나를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보니까 만나가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만나를 거두러 오지 않게 해서 내일 혹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거두자. 그리고 내일까지 가서 거두어서 드렸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벌레가 먹었어요.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냄새가 나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둬라. 내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 그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 날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만나를 막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두었더니 그날 먹을 때는 괜찮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어땠어요?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썩었나요? 안 썩었나요? 안 썩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실까요? 왜 이런 방법을 하실까요? 누구 우선순위로 살아라는 겁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다가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만나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너희는 내가 주니까 누구를 섬겨라. 나를 섬기고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해야죠. 그 주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경작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박용원 집사님이 작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신여대에서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왔던 말씀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자기를 변장시키고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조금 더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조카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야곱이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7년을 일해라.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삭스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식을 딱 하고 밤에 들어갔더니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동네에는,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또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두 아내, 자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라반이 야곱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가 더 이상 살 것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걸 아니까 라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와 내 사이에 약속을 하자.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양을 기르는데, 목축을 하는데, 양은 흰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흰색인데 그 중에 아롱지건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면 그거를 나에게 주시고 흰색은 다 삼촌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것은 이 삼촌 라반이 3일길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얀 양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하얀 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 이게 열성으로, 돌연변이로 이게 이제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검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많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토실토실하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큰 때를 이루었어요. 야곱은 혼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20년 후에는 12아들을 갖게 되고 딸을 갖게 되어지고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삼촌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6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뭘 얘기한다고요? 무엇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하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뭐 이것저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가 여러분들을 엄습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염려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한다는 건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계신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 뒤돌아보면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결국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더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 참 어떻게 사나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기업 들어가길 원하지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믿음 직장생활 하던가요? 몇 년 만에 70%, 80% 이상 다 떠나가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다 됩니까? 고시만 붙으면 다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또 거기도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너희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지 말라. 섬기려고 하지 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의 삶과 모든 것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주의 은혜,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도 받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계획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꼭 하나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